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후서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다 읽어오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읽어오시면서 마음이 좀 뜨거워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사도가 하는 권면이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건하심으로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집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두 편의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그중 첫 번째 서신서인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나머지 한 권인 베드로 후서를 살펴볼 텐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 전서의 기록 목적이 외부로부터 불같은 시험을 당하게 될 성도들을 굳게, 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주고자 기록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 후서는요, 내부로부터 일어나게 될 거짓 선생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교회는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두 가지 위협에 늘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외부적인 박해와 유혹이었어요. 사탄은 항상 외부적인 박해와 유혹 두 개를 이렇게 양면 전술로 씁니다. 그리고 또 그 중 하나는 복음을 변질시키고자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이제 박해와 유혹,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복음을 변질시키고자 침투해 들어오는 이단적 사상. 사실 교회에 치명적으로 해악을 끼쳤던 위협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보다는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 사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베드로 사도는요, 외부로부터 불같은 시험을 당하게 될 성도들을 복음으로 굳게, 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주고 있었어요. 왜? 왜냐하면 복음에 바로 서 있고 복음의 뿌리가 튼튼하여 견고하며 복음의 소망이 굳건하면 아무리 외부로부터 시험이 오고 박해가 있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물론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할 수 있고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을요, 영광으로 생각을 하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요, 시험을 당하게 될 성도들을 은혜의 복음으로 굳게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복음이 변질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복음을 변질시켜 버리면요, 외부로부터 박해와 유혹이 찾아오게 될 때 교회가 이겨낼 힘을
상실시켜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떤 전략을 쓰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지 못하게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은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게 하며 중생을 막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신자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게 복음을 다른 것으로 대처하게 해서 엉뚱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 사상은요, 교회의 치명적인 해악이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이 되면, 다른 복음이 침투해 들어오면요, 치명적으로 손상을 받게 돼요. 야성을 잃어버립니다.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요, 이단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침투하여 들어온 거짓 선생들에 대한 대비와 경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 후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자신이 사랑한 주님을 자기 살고자 3번이나 저주 맹세하며 부인한 인간의 연약과 거짓을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불시험에 처절하게 무너져 봤던 사람이 베드로 사도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도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부활하여 그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이었죠. 그 주님께서는요,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때문에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요, 1장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순교가 목전에 이르렀어요. 그러므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서신서를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유언과도 같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행한 고별 설교에서도 나타나거든요. 사도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는 말을 하면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내온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시대에도 벌써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미혹을 하고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더 심각한 거죠.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아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욱 이단 사상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후서에 나타난 문제는 무엇인가?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보시면 베드로후서에서 나타난 문제는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즉 이단이 침투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단 사상은요, 두 방면으로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데, 그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교리적인 왜곡과 이로 인한 윤리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서 잘못이 되면요, 그러니까 복음을 상실해 버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성도들의 삶 또한 왜곡이 돼요. 윤리적 타락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 후서에서 나타난 교리적인 오류는 무엇인가?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 교리에 대한 부정이죠. 그리고 주의 강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재림을 부인하는 사상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문제는 뭐냐면, 교리적인 그 이단 사상은 뭐냐면 구속 교리에 대한 부인. 이건 심각한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사상에 대한 부인. 이 두 가지의 교리적인 왜곡, 이단적 사상이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윤리적인 타락에 대해서는요, 한마디로 호색과 음란인데,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겨우 피한 자들을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한대요. 심각하죠, 그죠?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 즉 해답이 무엇인가? 해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를 지금 제시했으면 베드로후서의 요절은 3장 18절이거든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는 길은요, 어떤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는요, 바로 이단 문제로 직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해주신 일, 이것을 상기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즉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인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에 확고하게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단에 대한 대비책, 해답은요, 복음으로 그들을 무장시켜주는 일 외에는 다른 비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단적 사상에 대해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것은요, 계속 아들의 복음, 하나님께서 행해주신 일에 확고하게 세워주는 거, 이것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대비책이.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복음으로 어떻게 무장을 시켜주면서 이단을 경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는요, 1장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 1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대비와 경계를 위해서 성도들을 복음으로 무장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1장에 초점을 둬서 1장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보시면 10절 말씀은요, 1장의 전체의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사도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실족한다면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헛되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족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장에는요, 약속이라는 말과 주셨다라는 말, 그리고 알미라는 말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약속, 주셨다, 암.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암이죠, 암. 알고 믿을 때 뭐 할 수 있다? 택하심과 부르심이 견고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요,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있겠죠. 당연히 부르셨는데, 그죠?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바울 사도는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에요.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는 여러분 닮음의 관계죠. 닮음의 관계. 근데 복음을 곡해하여 악용하는 자들은요, 신의 성품이 아니라 사탄의 성품을 지금 받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 선생들에게 왜 미혹을 당하게 될까요? 왜 미혹을 당하겠습니까? 왜 신천지에 빠질까요? 네? 왜 안식교나 이런 이단들에게 빠질까요? 왜?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이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1장에서는 알미라는 말이요, 2절, 3절, 8절, 12절, 20절 이렇게 5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하기에 알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신 것. 그래서 사도는요, 이단 문제로 직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무지가 거짓 선생들이 기식하게 하는 온상을 만들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뭐에 힘써야 돼요? 아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알아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라고 하면서 사도인 자신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왜냐하면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로 속량하셨어요. 피로 값을 치르시고 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인이 바뀐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종들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 사도만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택하심과 부르심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죠? 택하심과 부르심이 없이는요, 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문에 사도는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요, 수신자들 향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보배로운이라는 말은요, 베드로 전후서를 통틀어서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하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도요, 보배로운 믿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보배라고 표현한 것은요, 주님께서 공생애 때 말씀하신 감추인 보화,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 이 비유를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배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은혜의 영광,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바울 사도 자신에게 비춰진 해보다 더 밝은 빛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해보다도 더 밝은 빛,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아무튼 우리가 받은 믿음은요, 이처럼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가 되십니까? 그 세상의 어떠한 보배들보다, 어떠한 영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빛난 영광으로, 더 값진 보배로운 것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정말 가장 고상합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주어지게 되었는가, 이걸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즉 들음에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믿는다고 말한다면 이건 맹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지 못하면 알지 못하게 되고요, 알지 못하면 믿지도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는요, 1절에서 수신자인 성도들을 향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 뭡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그죠?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인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은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기도를 하면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성경은요,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자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모노게네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삶의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모르니까 엉뚱한 것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것을 알기 위해 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그 성령께 간구하여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간구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본문은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 그리고 이 점을 3절에서는 우리가 방금 읽은 3절에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그의 신기한 능력은요 불로불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로불로가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된 것이요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기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요 복음이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신기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자기의 영광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또다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알을 강조하고 있죠. 이 알게 해주신 사역이요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는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고 탄식한 대로 알지 못해서 미혹을 당하기 때문에 사도는 계속 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요,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행해 주신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한 기도 제목이 알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합니다. 또 구하기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는 만큼 뭐한다?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크기를 어느 정도나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랑은요, 그 누구도 다 측량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아는 만큼, 그리하여 믿는 만큼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상 제가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깊이는요, 달라요. 제가 5년 전에 설교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깊이랑 지금 설교하는 깊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5년 전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복음의 깊이와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알게 된 복음의 깊이는 달라야 돼요. 더 깊어져야 돼요. 더 찬양이 풍성하게 터져 나와야 됩니다.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는 만큼, 그리하여 믿는 만큼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신 뜻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4절 안에는요, 약속이라는 말이 지금 2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지금 첫 절에서 말씀한 보배로운 믿음과 지금 짝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약속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요, 먼저 약속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시조가 범죄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하리니 하고 원복음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세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고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다윗에게도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왕위를 보존시키겠다,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왜 먼저 언약, 약속으로 주어지게 됐는가? 여기에는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믿는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믿는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예요. 그리고 언약의 관계란 언약을 믿는 믿음의 관계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세요.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고 여러분, 둘째로는요, 그 언약을 성취하셨을 때 믿을 만한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언약의 핵심은 여러분 뭐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그리고 다윗에게 내가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겠다. 라고 하신 이 언약을 세워주셨잖아요. 이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인데 약속, 즉 언약하심이 없이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면 이걸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언약은요, 약속은 믿음의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뭘 가지고 증거합니까? 옛 언약. 옛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볼 때는 새 언약,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성취의 빛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야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처럼 여러분, 언약은요, 믿음의 증거예요. 그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처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는 약속과 믿음을 주신 데는 목적이 있기 때문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즉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하기 위해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4절 안에는 썩어질 정욕과 신의 성품이 지금 대조가 되어 있거든요. 썩어질 정욕은 타락한 아담, 우리가 육체의 부모를 통해서 물려받은 거듭나기 이전의 성품을 말하는 거고요. 신의 성품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거듭난 자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는 제가 닮음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게 되니까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사도는요, 이단을 경계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세상에 썩어질 정욕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는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들은 정욕적인 것들이 아닐까요?
정욕적이죠. 여러분, 세상에 통하는 것들은요, 세상에서 통하는 것들은 전혀 진실할 수가 없어요. 시대 따라, 상황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라는 것이 진실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세상에서 말하는 진선미란 얼마나 인간에게, 나에게 이로움을 주게 되는가,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인간들 기준이라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지금 제가 요한일서와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통해서 지금 정욕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봤는데,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쟁투하는 것이 다 뭐라 그래요? 정욕적인 것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일체의 경쟁이 없어야 됩니다. 경쟁은요, 옛사람의 본성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해요. 시기와 다툼이 경쟁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을 피한다고 해서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 다른 말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여야 할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들은 다 썩어질 것들임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불살라져 없어질 것임을 아는 거예요. 이 육체도, 이 몸뚱아리도 썩어질 것임을 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게 되고 피하게 되는 것은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견고하고 확고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능력이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알게 되고 피하게 하는 것이. 그리고 썩어질 것만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움을, 정욕적인 것들을 피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방금 두 곳의 성경에서 야고보서와 요한일서에서 정욕적인 것이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며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의 만족과 이익을 따라 선과 악을 결정하며 살아온 것들을
정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자리에서 빠져나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요, 죄인 취급을 했고요. 세리와 창기들을 아주 경멸했으며 이방인들은 짐승처럼 여겼어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수준이란 이방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온전해지려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나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자들만이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온전한 자로 여겨져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능력이요, 썩어질 세상의 정욕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이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보시면 그러므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정욕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더욱 힘쓰라고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욱 힘쓰고 끝에는 공급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요, 다시 전적인 우리의 책임으로서 이루어가야 할 사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면 앞에서 하신 말씀과 모순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는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요, 믿음만 주시고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빼고 주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다 주어졌으니 그것들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1장 3절에서도 자기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므로. 그러므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 속에 이런 것이 있음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연우나 시원이 정도 나이 때에 이제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종합 선물 세트라는 이제 과자를 받은 기억이 나요. 종합 선물 세트, 그러니까 큰 상자에 여러 가지 종류의 과자들이랑 껌, 젤리,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거죠. 큰 박스 안에. 그래서 어느 것을 먼저 맛볼지 흥분된 마음으로 조금씩 맛보고, 또 주위의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면서 나눠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렇게 먹을 때 순서와 차례가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죠. 이미 큰 상자를 다 받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하나 꺼내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들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이러한 것들을 너희 삶에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는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 안에서 믿음의 덕의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맛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이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절제하기 싫은데도 절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끌고 갑니다. 인내하기 싫지만 인내가 공급되는 것도 맛보아 알게 돼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요, 형제 우애와 사랑까지도 다 맛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사랑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도는 보배로운 믿음, 큰 약속이 주어진 자는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삶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8절은 이런 것이 있는 자에 대한 진술이에요. 이런 것이 있는 자. 이런 것이 있는 자란 바로 앞에서 말씀한 것들, 즉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삶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이런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알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다시 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죠. 여러분, 믿음과 사랑 사이 그 안에요,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하지 못한다면 우리 주 예수를 알아가기에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게으르지 않다면 반드시 이러한 모습들은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여러분 오늘날이나 문제는요, 게으름이 문제예요. 주시지 않아서 받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주셨는데 게을러서 평생을 가난하고 가련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미친 자 되어 복음의 열정으로 뜨겁게 주 예수를 사랑하면서 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기에도 시간이 모자라고 시간이 아까운데, 주 예수를 알아가는 거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마음은 점차 식죠. 게을러지죠. 나태해지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요, 5장 11절에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말이 많다. 즉, 전해줘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 근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둔하다라는 말이요, 같은 히브리서 6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한 게으름과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으르기 때문에 듣는 것이 둔하고, 둔하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고,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 예수를 알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아는데 최선을 다하고 게으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목사가 따로 불러내서 건면하지 않아도, 강대상에서 율법의 세목을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랑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게을러서 그래요. 뭘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자, 그리고 이제 9절은요, 이런 것이 없는 자에 대한 진술입니다. 아까 8절은 이런 것이 있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한 모습이 있는 자에 대한 진술이었다면 9절은 이런 것이 없는 자에 대한 진술입니다. 역시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째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둘째는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 맹인입니다. 맹인. 지금 사도는요, 초대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도자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은요, 영적 맹인이 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요. 심각한 것이죠. 근데 아주 맹인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멀리 보지 못하는 근시의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들은 이제 성경을 볼 때 수건이 가려져서 문자적으로만, 그래서 성경의 교훈과 축복 이런 것들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므로 멀리 보지 못하는 자는요,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랍니다. 교훈과 축복만 성경을 보면서 찾다 보니까 뭐가 안 보여요?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이 안 보여요. 즉, 구속사역이 얼마나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인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이 맹인이면 제자도 맹인이 됩니다. 선생이 근시면
그를 따르는 자도 근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국이 뭔지 아십니까?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실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멀리 보는 자는요,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즉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펼쳐지는 파노라마로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보게 될 때 개인의 삶에 어떤 시련과 난간이 막 찾아오잖아요. 이것을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작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것이죠.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내가 하리니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당신의 일을 이루어 오셨고 신약 성경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이것을 이루셨는지를 알기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삶 또한 그가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은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굳게 하라 라는 뜻은요, 앞에서 말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로운 믿음 등을 굳게 붙잡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서 있으라.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부르심과 택하심만이 우리를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정하고 믿고 견고하게 서 있으면 불같은 시험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서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이 말이에요. 어디에 들어가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의 말입니다. 사도는요, 이 견고하게 세워주는 복음을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하고 생각에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생각에.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승리 등은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해주신 보배로운 약속, 우리 죄를 구속하여 주신 보배로운 피,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과 산 소망, 이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할 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의 행해주신 일을 믿음으로 받을 때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요. 그런 후에 이 영광스러움을 망각하지 않도록 자주자주 생각하고 묵상할 때 활력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는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니 하고 말씀합니다.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환난을 당할 때죠. 이단의 유혹을 만났을 때죠. 시련을 만나 회의에 빠졌을 때죠. 이런 때에 생각나게 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나게 할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제 뭐 소설이나 지어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하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의 크신 위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어디서 봤습니까? 이게 지금 변화산 사건을 지금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베드로 사도는요, 주님이 변화하시는 모습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사도는요,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것이 있다라고 해요. 더 확실한 것이 있다. 그 더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언. 사도가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기록된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는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가운데 밝히 드러날 때까지 이것을, 성경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문제는 여러분, 이 성경을 주의하지 않는 데에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보일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일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가가 보일 때까지 성경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안 보이면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면서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보시고. 여러분, 율법은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을 저희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단의 미혹에 대한 방비책은요, 새 언약을 성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필요로 할 때 묵상하고 싶어도 묵상할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무장해제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싸우게 되면 100점 배패죠. 100점 배패. 여러분, 신천지와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으려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복음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깨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이제 2장을 보시면 2장은 당시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특성을 말씀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호색, 음란, 음신 뭐 이런 단어들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고요. 미혹, 유혹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 잡아먹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 거짓 선생들은요, 겨우 세상의 정욕의 유혹에서 피하여 나온 자들에게 내가 자유를 줄게, 자유를 준다라는 말로 미혹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왔더니 오히려 고생하는 것이 무슨 구원이며 무슨 자유냐라고 하면서 그런 것에서 자유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재미와 영광을 마음껏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겨우 피하여 나온 자들을 다시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출애굽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어떻게 모세를 대적했습니까? 구원하여 준다고 하고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냈으면 양식도 풍부하고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지 어떻게 광야로 인도해서 다 죽게 만드는가 하면서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데모를 한 거예요. 다른 머리를 장관으로 삼고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들은 자유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자유를 준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요, 멸망의 종들이기 때문에 결코 자유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저지른 최초의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돼봐. 응?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 이게 유혹이었어요. 이게 범죄였고.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자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기 싫어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근데 마귀는요, 계속해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서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유혹을 자유라는 고상한 이름으로 미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율법과 종교성에서 자유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자유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듣기 전보다 더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자유입니까? 전에는 자신의 행함의 결과로 인하여 복과 저주를 받게 된다, 그것이 결정된다라는 생각에 뭔가 두려움이 나도 있었다면 이제는 노골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놓이는 자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자유,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결코 우리의 율법적인 행함이나 도덕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입게 하려고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랍고 엄청나고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기에 힘쓰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요. 근데 자신은 자유라고 하지만 그 자유가 누구의 자유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19절에서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가 사탄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옛날 마귀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죠. 그럼 이건 뭐예요? 진 거예요. 사탄은요, 여러분, 음란이라고 하니까 남자, 여자가 불륜, 물론 이것도 음란 맞지만, 음란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마음이,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야 되는 마음이 세상을 향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보암직한 것들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 세상의 사고방식,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고방식, 삶의 스타일, 이거를 여러분 음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사탄의 무기라니까요. 강력한. 그러니까 유혹하는 자들은요, 다른 복음을 가져와서 우리는 자유다라고 말하나 실상은 멸망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복음을 곡해한 율법 폐기론자들의 방종이에요. 이에 대해서 사도는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의 유혹에 진다면 멸망으로 끌려가는 포로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제 3장을 봅시다. 사도는요, 서신을 마치기 전에 또다시 일깨워 생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하고 강조를 합니다. 생각하게, 기억하게.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이 망각하지 않도록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 주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 당시는 물로 심판하였으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는요, 심판의 필연성을요,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2장 5절에서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26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시를 통하여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라고 하면서 확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결단을 촉구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느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하고 은혜로 맞췄는데, 베드로 후서에서도요, 마지막 겉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가치한 자들에게 베푸는 호의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게 되는 호의예요. 은혜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주신 행사를 알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해주신 은혜를 아는 만큼 충만해지고 믿는 만큼 견고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소망하고 바라잖아요. 그러면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 이것이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 주 예수를 아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아둔한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에서 장차 그들에게 나타나게 될
이단에 대한 경계의 말씀, 대비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단을 경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굳게 서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행사를 알아야 된다. 알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힘쓰는가를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전심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힘쓰게 하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삶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